예,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네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8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신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노아의 그 복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소풍교회에서요, 서로 사랑방과 다이 캠프 사랑방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젊은 그룹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때보다 한 10배 이상은 많아지지 않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좋으네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굳이 이제 유아실로 들어갈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애들이 떠들고 떼쓰는 것에 대해서 또 굳이 너무 또 제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 사는 곳엔 원래 그렇게 소음이 많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열심히 설교를 할 테니까요, 다른 분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경은 부모들이 알아서 쓰시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고, 또 이미 이제 다 큰 자녀들을 키우셨던 분들은 또 옛날을 한번 떠올리면서 자, 하나님께 또 다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참 좋으네요. 전 특성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이게 참 음향의 이제 큰 힘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풍교에서는 저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이건 음향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둘이 사귀는 거 아닙니다. 서로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귀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서로 자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주 안에서의 그 교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새로운 싱어가 이제 새로 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오늘 함께했던 이제 형제님은 이제 나선홍 형제님인데요. 지금 군인입니다. 이제 육군 상병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병장을 달고요. 9월 달이 되어지면 이제 제대를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선교회로 옵니다. 이미 2-3년 전서부터, 입대하기 전서부터 예약이 되어 있었던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배신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좋으네요. 오늘 함께 이제 보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제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이제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들었던 말인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제 한 부모님이 이제 아이와 대화를 했던 이야기를 이제 옮기셨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교회, 지율학교에 갔다가 온 다음에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엄마,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친구 얘기 들었어요. 어떤 친구냐? 이 친구는 하나님과 놀러 다니기 좋아서 매일매일 놀다 보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졌대요. 그래서 얼마나 놀았길래 한 300년 놀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답니다. 과연 그 친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누군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에녹이 떠올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에녹 하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일화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저보다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선배됐던 한 분이 이제 뭐 그 선교단체 간사로서 자신의 삶을 들이면서 나가니까 얼마나 성숙하신 분입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는 모태신앙인이면서 30살까지
사실 에녹이 누군 줄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옛날 선지 에녹같이, 그러면 항상 이분은 옛날 선지 에녹같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은 녹을 받았나 보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잘못됐잖아요. 옛날 선지에게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3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모르는 그 현실을 보면서 좀 많이 웃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모태 신앙인을 이제 못해, 그렇죠?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세게 발음하면 못된 신앙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고요. 함께 그래서 에녹을 떠오르게 되어지는데요. 에녹은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뭐 하더라? 동행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닌다라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에녹의 전 삶은 하나님과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그야말로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표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나오는 이 노아도 또한 하나님과 친구다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겠죠. 노아에 대해서 말할 때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전 삶도 하나님과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그야말로 예배의 삶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이제 창세기 5장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5장은 이제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후손에 이제 관해서 쭉 나오죠. 그 중에 이제 무두셀라라는 이름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은 당연히 창세기 4장하고 연결이 되겠죠. 특히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셋도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 지난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어졌죠. 거기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배는 반응입니다에 대해서 이제 그 구절을 함께 인용을 했고, 또 그 전주에는 예배는 만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만남의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즉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브람 이전, 훨씬 이전에 이미 셋 때에 와서 아담의 이제 셋째 아들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 셋 때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회중 예배가 이때 일어나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이게 창세기 4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5장 1절에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담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당연히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아들이 나오는 족보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의도를 보게 될 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도 셋의 족보라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셋때에 와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예배자들의 족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그 족보 안에 또 영적으로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또한 노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 노아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주를 지었다,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어떻게 보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니까 이 모든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들 되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노아의 가장 큰 위대함은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에 정말 큰 위대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노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감정을
대놓고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정상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겠구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바로 이 구절이 되겠죠. 창세기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개역기정만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구나. 근데 이것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어지죠. 두 구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이제 훨씬 더 와닿게 되어지죠. 개인적으로 새 번역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 또 공동 번역은 뭐 또 약간 우리랑 다른 분들이 번역한 거라서 약간 찜찜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낫지 않는가 싶어요.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셔서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찬양하기 직전에 함께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참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한탄한다, 근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여겨봤는지 참 궁금하게 되어지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근심한다, 한탄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초월적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신 분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함께 품는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그래서 나와 얼마든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계에서 알라신과 그들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무시무시한 그 알라와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우리 재작년에 소풍교회에서 소풍 축제할 때 무슬림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 오셔서 말할 때,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강사님이 하셨어요. 참석을 안 하셨군요. 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랑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 그럴 수 없어. 심지어 그들은 화장실에는 알라신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듣고,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시는데 화장실에서도 있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무능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무능한 신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아름다운 찬양을, 아름다운 대표기도를 듣게 되네요. 세상에 대표기도가 간증이었어요. 야, 이거 언젠가 한번, 이건 그대로 녹음됐던 거를 한 1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고 근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하냐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우리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지 않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요, 소풍교회까지는 예배한다고 치십시다. 소풍교회와 예선교회만 예배한다고 쳐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드는 생각, 하나님이 이때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지 않았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자의 특권이라고 됐는데요. 예배자의 특권은 하나님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격려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반응 속에서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특히 노아의 뜻 자체가 위로입니다. 노아의 뜻 자체가 안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는 인물 노아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도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있는 노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특히 말씀을 더 보면요,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0절에서는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번제를 받으시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노아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향기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 향기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니오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진정시킨다, 달랜다, 기쁘게 한다, 평온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진정시킨다, 달랜다, 기쁘게 한다, 평온하게 된다. 즉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이 된 거예요.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달램이 되고 기뻐하게 된 것이고 평온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받았습니다, 격려받았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이것은 노아의 제사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가 제사로서 유명한 장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장 말씀 보면 계속 7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제사는 법이 나와요. 그때의 13절 말씀 보면 분명히 제사를 드린 건데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향기가 동일하게 여호와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달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평안하게 하는 제사가 레위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노아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부터 이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장이 다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은 백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을 잘 보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고요, 그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죽이고 직접 토막내고 직접 가죽을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 태어났으면 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둘기 모가지 틀어서 죽이고 이래야 되는 건데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되겠지요. 그때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제물이 불에서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만 타겠습니까? 그 제물에 전가된 자기의 죄도 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해 버리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진정한 관계와 진정한 만남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바로 그 죄가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있나요? 하나님 한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난주 연휴라고 엄청 빠졌어요. 예. 굉장히 감사했습니다만. 예. 다른 곳에서 우린 다 예배했습니다. 아멘. 예,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제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 읽었었던 창세기 20장 21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이 된 거예요. 달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죠? 홍수 사건 때문에 하나님도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근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진짜 깊은 평강과 또 안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예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예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가 아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예배하게 되어지면 가장 큰 목적이 늘 은혜 아니었습니까? 늘 치유였었고 늘 회복 아니었는지요. 근데 희한하게는 요즘요, 우리 기독교보다도 타종교에서도 오히려 더 많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라고 써있죠? 모두가 은혜입니다. 좀 더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는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곧 이제 석가탄신일이 오기 때문에 기념으로 함께 올렸다라는 이제 뭐 농담을 하게 되지만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거 원불교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금방 볼 수 있는 이제 문구가 됩니다. 뭐 오랫동안 뭐 달아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빨리 내려보세요. 예. 실제로 이제 KTX를 타고 이제 호남선 쪽으로 가다 보면요, 익산역을 지나서 갈 때 KTX를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 큰 간판,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바로 이 글귀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원불교로 돼 있죠. 자, 이제 우리 것까지 빼앗겼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은혜를 갈망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위로받고 언제까지 내가 치유되어지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죠. 언젠가 이제 시간이 되어질 때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쭉 나눠보고 싶어요.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면요, 정말 기절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서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아니 죽을 때 가서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가 은혜이고 가장 큰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엄청난 것이죠. 실제로 이제 누군가와 만날 때에 또 제가 예배를 자주 하는 것이 사귐입니다라고 표현하는데,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 사귈 때 1년 내내 상대방의 고민만 계속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한탄과 상대방의 근심만 계속 들어보세요. 나중에 짜증이 납니다. 지만 고민이 있습니까? 나도 고민이 있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고 진정한 관계이고 진정한 사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라고 막아놓고 왜 우리의 고민만, 우리의 한탄만, 우리의 근심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주 그렇다 치십시다. 1년은 그렇다 치십시다. 10년은 그렇다 치십시다. 근데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도 맨날 하나님께 막 은혜 달라고 그러고 치유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좀 짜증 나시지 않을까?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짜증 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반대로 이제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한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이 백성다운 것이고 자녀다운 것이고 예배자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집을 갔는데 아버지를 못 만나고 형부터 만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죽도록 두들겨 맞고 쫓겨났겠죠. 네가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다행히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탕자는 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좀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큰 형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그 탕자는 당연히 뭐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큰 아들은 당시에 이미 유대에 속해 있던 자들, 특히 뭐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께서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큰형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소문을 듣고 돼지 우리에 있는 동생을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다리 몽둥을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야 그게 진정한 형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형이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나마 동생은 대화를 했어요. 유산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당시 동생이 탕자가 그냥 막 허랑방탕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대단한 사업 구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마 해외를 다니면서 엄청난 비즈니스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술자리도 있고 뭐 이러저러다가 뭐 타락도 했겠지만 처음 의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방탕하려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동생에 대해서 이 형은 전혀 옆에서만 보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불평해하는 대화를 하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챙겨보지 않았던 형.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없이 내 생각만, 내 질만 계속하게 되어지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특별히 예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또 소풍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인천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인주대로, 저희 교회가 인주대로에 있거든요. 10km 이상이 인주대로도만요. 인주대로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인주대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인천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지금 무르익고 있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 나라 정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북한 정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중국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볼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기도 제목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내 간구, 내 필요를 계속해서 말할 때 그것은 금방 정욕으로 구하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요. 제가 언제쯤이었을까요? 한 2006년, 2007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주에 가서 함께 이제 또 강의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갔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2000년도 초반까지 이제 중국 주로 연기를 중심으로 탈북자를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던 이제 목사님이세요. 들켰죠.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한 6, 7년을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또 사회복지도 전공하고 그래서 복지관장도 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은 집에다가 나 2박 3일 동안 기도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해놓고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온 다음에 연안부두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중국 대련항을 향해서 갔대요. 한 20시간 걸리죠. 입국장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보더니 당신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입국 금지로 돼 있다. 어딜 들어오냐? 나도 안다. 근데 중국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 잘 있어라 하고 다시 왔대요. 그게 2박 3일 걸린 거예요. 그게 기도원인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탈북자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와, 이 사람 진짜 선교사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비자 트라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6월 달인가요? 7월 달 2,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문자가 왔어요. 여기는 중국 연길입니다. 연길에 있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마치 대한민국의 80년대 90년대 초반의 대학생들과 같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같구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거.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다시 한국에 나와 계신만 그 탈북자들 대상으로,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지. 오늘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필경대 위에 책자를 하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있게 됩니다. 책자인데요. 이것은 교회가 이제 권당 2,500원을 지불하고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돈을 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30일 동안 정말 무슬림들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꼭 가져가시면 좋겠는데요. 이들이 이제 15일서부터 시작해서 6월 14일까지 약 한 달이 되겠지요. 이제 금식을 합니다. 이제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되어지고요. 해가 뜰 때서부터 그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이 되어집니다. 물론 해가 지고 나면 먹어요. 그래서 좀 저녁을 폭식을 하니까 뭐 비만이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잠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16억의 무슬림들, 이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이슬람 최대 절기 라마단. 무슬림의 5가지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마단은 이슬람 역으로 9번째 달로 무함마드가 천사를 통해 꾸란을 계시받은 달을 의미하며,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무슬림들은 한 달간 금식을 통해 알라를 기쁘게 함으로 죄를 탕감받고 착한 일을 하면 70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는 금식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경찰이 동원되며, 낮에는 식당 문을 닫고 해가 지면 이프타르라는 저녁 식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그러면 세계 무슬림들의 라마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는 해가 지면 상점과 레스토랑이 문을 여는데, 화려한 저녁 식사 문화가 확산되면서 라마단이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거리마다 호화스러운 행사가 진행되고, 백화점은 라마단 특별 세일이 한창입니다. 반면 가난한 무슬림들에게 라마단은 더 배고프고 힘든 시기가 됩니다.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은 모스크가 무너지고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도 라마단 분위기를 내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에서는 라마단 기간 배급되는 식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라마단 금식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슬림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슬림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이 율법과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들이 그 요 기간 안에 금식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이제 중동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나마 이제 완전히 이제 7월, 8월 달이 걸렸을 땐 더 힘들겠지만, 사실은 이들이 뭐 잘 사는 무슬림도 있지만 사실 가난한 무슬림도 있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금식을 해요. 그래서 잘 못 먹으면서 연세가 들었던 분들이 이 기간에 많이 사망을 한다는 얘기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자를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92년도서부터 시작되어진 기도 운동이 되어집니다. 91년도, 92년도에 제가 이제 무슬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모임을 좀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총각 때인데요. 제 별명이 리비아 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쿠웨이트 박이라는 사람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리비아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일종의 선교부 책임자였었지요. 그래서 1년 이상을 리비아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리비아에 또 선교여행도 다녀오게 되어졌죠. 그때 이 30일의 이들의 금식 기도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역으로 이 30일 기간 동안 우리도 함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모임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안 했어요. 말만 했어요. 근데 세상에 몇 년이 지나서 이런 기도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무슬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92년도인 거예요. 저랑 같은 생각이 됐던 거죠. 깜짝 놀라면서, 주여, 내가 좀 더 부지런할 걸. 그러면 이 운동은 나로부터 출발이 되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무튼 이 기간만 되어지면 20여 년 전이 떠오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더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아마 한 3주 정도가 주일이 이제 겹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 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그 기도의 가치, 중보적 기도의 이 가치를 좀 누려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그 날에 맞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30일 동안 필요한 기도 제목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도 그것을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될 테니까 가져가셔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설교사 중에 제가 참 자랑할 만한 선교사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그 모교회의 이제 후배이기도 하고요, 학교의 후배이기도 하고, 선교단체 후배이기도 하고, 또 제가 양육했던 형제이기도 하고, 지금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 있고요. 북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한 소도시에 가서 지금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하고 있고요.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선교사가 아무래도 이제 성경을 번역하려면 언어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2년 반 동안 이제 그 영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석사 학위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오래전서부터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파송되기 일주일 전에 국제 이제 총재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너 정말 거기 갈 거냐? 거긴 99% 무슬림이다. 얼마나 어려운 곳인 줄 아냐? 특히 너는 2 자녀가 있지 않냐? 그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갈 것이냐? 그래서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 청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소명을 가지고요, A4 용지로 몇 장을 가득하게 기록한 다음에 보냈대요. 그러냐? 가라. 근데 파송되기 하루 전에 또 연락이 왔대. 진짜 갈 거냐? 지금이라도 네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다시 파송할 수 있다.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죠. 거기서 이제 아랍어를 또 배워야죠. 또 거기서 3년을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도시로 들어갔어요. 이제 비족이라고 하는 이제 소수 민족인데요. 베두인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유목민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되어집니다. 또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데 또 3년이 걸렸습니다. 언어만 총 10년.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왔어요. 이제 국내에 와서 저랑 이제 교제를 합니다. 지금까지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언어만 배웠대요. 야, 그게 무슨 선교냐? 그렇죠? 그런 사람을 과연 우리가 파송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을 파송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서 이제 또 들어가고 지금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2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한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죠. 한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더래요. 나 이 지역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개종자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하나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나와서 나 이 지역에서 20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개종자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한 선교사들이지요. 그래서 야, 이게 바보들의 컨퍼런스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본인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들어가서 그런 말을 했대요. 한 30년 정도 이제 성경 번역하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번역을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물어대요. 너 얼마 많은 시간을 계획하고 여기 왔냐? 그래서 한 10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라고 말하더래요. 그럼 한 20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몇 년 있으면 번역이 가능합니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고 말을 했대요. 자, 실제로 몇 년 전에 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어느 한 지역에 성경을 20년 동안 이제 번역을 했던 분이 들켰어요. 쫓겨났어요. 놀라운 건 그의 자녀가 6명인, 그의 자녀가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성경 번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때에도 이 번역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애들이 6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아마 이것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성경 번역을 3대가 이어가서 가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그 안에 있어요. 파송되어질 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2 아들이. 요즘 선교사님들이요, 사실 선교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옵니다. 또 한국에서도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또 가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선교사님들 또 자녀들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보통 그런 이제 오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되면 소위 말해서 영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 문화를 알고 한국 언어를 알기 때문에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그런 거 시키려고 2 아들을 데리고 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현지 학교를 보냈어요. 아랍어로 비족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지 학교를 갔으니 얘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이 둘 중에 한 명이 또 하게 될 거라고.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2 아들이 엄마 아빠가 왜 나를 현지 학교로 보낸지 우린 알고 있다고. 거의 뭐 정신병자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불구하고 왜 엄마 아빠가 나를 현지 학교로 보낸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뜻을 세우고 더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보더라도 진짜 성경 번역은 2 아들이 합니다.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얘네들은 구어체를 알아요. 문어체를 가지고 성경 번역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런 나라일수록 문맹률이 정말 높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그러나 구어체가 있기 시작할 땐 자기들의 언어로서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기도 편지가 왔어요. 비족 언어로 시편 23편을 번역하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인도하다, 다니다, 따르다 란 단어들을 그는 모두 걷다 란 단어로 말합니다.
한 분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 따르다, 인도하다, 다니다는 것을 비족 언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이 세 단어를 얼마나 이게 섬세한 표현이에요. 근데 모두 다 걷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손짓, 발짓을 해도 다른 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종족마다 발달한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 비족들에게 발달된 언어들이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 부분에 그들의 풍성함이 가리워져 있거나 이들이 우리를 배려하여 단순한 언어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언어를 잘 파악하고 이번 조사를 기초로 더 많은 비족들에게 점검을 받고 수정해 가며 그들의 언어로 올해 안에는 시편 23편을 들려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이 곧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2년 전 기도 편지거든요. 최근에 왔던 기도 편지를 보니까 역시 문어체로 되다 보니 이해를 못하고 구어체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일들을 감찰하시면서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네. 아직도 예배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개척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아멘. 중국 요즘 부흥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해요. 그것은 꼭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일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마 이제 그들만의 고유한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는 참 민망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중국도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뭐 인도, 뭐 중동 지역 마찬가지예요. 근데 갈수록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비족이라고 하는 것이 99% 무슬림이니까 이곳에선 하나님을 나를 예배한 자들이 아무도 없겠구나 하고 확 지나가는 순간 바로 이 가족 4명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귀를 그곳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만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야 될까요?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예배하지 않으면 이때 찾는다는 것은요, 두리번 했다가 없네? 포기 아니에요. 이때 찾는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을 때의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을 때 3일 걸렸습니다. 12살 아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출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대충 찾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또 99마리의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대충 찾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샅샅이 뒤지겠지요. 이것은 법률용어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범죄 현장에 있을 때 그 혈흔 하나, DNA 하나 찾으려고 온갖 과학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흔적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예배자가 정말 어디서 하고 샅샅이 리서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고 말하면서 나갈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나가십시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만남과 사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지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한번 기도해보죠.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사실은 돌아보니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참 필요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 분에 대해서 주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지만 성경에 있는 구절을 보면서 주님 내 은혜에 대해서, 내 간구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지 않으며,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무엇에 한탄하고 계신지, 무엇에 근심하고 계신지, 무엇에 괴로우신지, 무엇에 마음 아파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여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내 신장에 거하고 내 눈동자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장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진정한 기도 제목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만큼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 은혜, 아버지 내 간구에, 아버지 내 필요에, 주님 나의 고침에, 아버지여 나의 상함에, 나의 상처에 아버지 머물러서 나갈 수 있겠는지요.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는지,
기도할 때 우리 예선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소풍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선교회가 소풍교회가 기쁨의 채물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와 어제와 장래일도 넉넉하게 주께 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쏙 드는 예배가 바로 예선교회 안에 소풍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고 주님, 우리가 예선교회가 소풍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예배하면서 나왔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 반성되어 나가왔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선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버지 이 소풍과 함께 주시는 가운데 치료 받아주시옵시며 주님 교제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경과 찬양이 간절하게 기도될 제목이 이미 한반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이 국제 정세가 얼마나 급변하는지 우리 알게 되어집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한반도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주관,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반도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실된 평화가 무엇인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정권과 이 또 대한민국의 정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한번 주 옆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이 수님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주님, 이 산천을 아버지 주의 손에 올려준다. 처음부터 하나 되거나 나갔던 하나님은 보기 좋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메시지가 있던 땅이었으며 아버지 그 환경이었으며 그 자연이었으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이가 우리 사이가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그것이 순간에 아버지 아버로서 아버지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이 분단에서 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여 통제문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여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며 아버지여 평화의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이 시작 때문에 맞춰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일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번 가운데 은총을 베푸셔서 아버지 그리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아버지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올라온 것인지 아버지 그걸 듣고 기도하며 애쓰며 나갔던 자들의 아버지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빛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며 나간 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나가오기에 한반도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을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씨름과 같습니다.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 기도의 가치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있는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 않고 기도하기를 격려합니다. 특별히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5일서부터 6월 14일까지 30일 동안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많은 보고에 의하면 이 금식 기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는 많은 간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금식 기간 동안에 진정한 신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경건과 진정한 거룩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무슬림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하며 우리의 뜻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 선교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여, 감히 우리가 내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자 감히 우리의 입술을 열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시니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무슬림들 가운데 아버지여 안전 사로부터 건져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가난애들의 아버지여 그 꿈들로부터 건져주시옵시고, 생명의 위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금식 기간 동안에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들이 읽는 경들 통해서도 오히려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한 유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니 들어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교회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그대로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있게 해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오랜 동안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사실은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잠시 그 열정이 식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한반도 가운데 평화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통일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참으로 민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들이 만나는 역사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어서 다시 한번 이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리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진실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역사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선교로 인해서 주님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주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배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도 가정과 일터와 또 이 한반도 땅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